자, 오늘부터 모세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출생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출애굽기는 모세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모세 이야기와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사람을 준비시키는 기간이 짧지가 않습니다. 모세를 준비시키시는데 80년 걸렸습니다. 모세 나와라 뚝딱 그렇게 해서 모세가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려고 모세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일들을 겪게 하신 다음에 80세가 되었을 때에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준비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아직 가망이 있습니다. 예. 물론 사람마다 다 준비 기간이 다를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모세의 출생하면 그 배경을 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애굽입니다. 애굽부터 시작입니다. 애굽은 오늘날로 이집트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서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고, 또 자기 가족 야곱 식구들을 모두 애굽으로 이주시킵니다. 여기서 잠깐 참고로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 창세기 46장 27절과 출애굽기 1장 5절에서는 7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22절에도 7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14절에는 75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 몇 명이 맞는 것일까요, 여러분? 70명일까요? 아니면 75명이었을까요? 자, 1번 70명이었다. 2번 75명이었다. 몇 명입니까? 그냥 때려 맞춰보세요. 아니, 성경에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1번 70명.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잘못되었을까요? 75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거짓이 없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말하는 75명은 그 숫자는 스데반 집사가 한 말입니다. 개인 설교할 때,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 설교할 때 했던 말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구약 시대의 기록을 신약 시대에 와서 잘못 기억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 중에 실수한 부분을 올바로 고쳐서 기록을 했다면 오히려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뭐냐면 잘못 그가 설교를 했어도, 숫자를 틀렸어도 있는 그대로, 틀린 말을 했으면 틀린 말 한 그대로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욕을 했으면 욕을 하는 것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를. 70명이 맞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기 아버지 야곱과 자기 형제들 모든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요셉의 가족 4명을 합쳐서 모두 74명이 되었습니다. 그 74명의 야곱 가족이, 그 인구가 엄청나게 불어난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 가족이
불어나서 오늘날 이스라엘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인구가 많이 불어났어요. 약 200만 명 정도가 불어났습니다. 더 될 거예요. 추상해 보겠는데 한 200만 명 이상은 되는 겁니다. 자, 애굽 사람들이 하나 낳을 때 몇 명씩 막 낳으니까 애굽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어나는 속도가 몇 배로 빨라지는 거예요. 빨랐던 겁니다. 이러다가 혹시나 애굽 사람들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 그 다음에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면은 자기 편이 아니라 다른 나라 편이 될 것 같으니까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렇게 불안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강해졌다, 그 말입니다.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불어나니까 위기를 느꼈습니다. 야, 인구를 줄여보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중노동입니다. 중노동. 이스라엘 백성 위에 감독들을 세우고 건축한다고 흙을 퍼다가 나르게 합니다. 벽돌을 굽게 합니다. 무거운 돌들을 나르게 하고 또 농사도 시키고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노예처럼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된 겁니다. 노예처럼 일을 시킨 이유는 자꾸 힘을 못 쓰게 만들어서, 자꾸 피곤하게 만들어서 늘어나는 인구를 줄이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인구는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번에는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을 불렀습니다. 시브라와 부하라, 이 두 산파를 불러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자는 노예니까 집에서 심부름도 시키고 또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니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왕보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살렸습니다. 왕이 다시 산파들을 불렀어요. 왜 남자 아이들을 죽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산파들이 하는 말이, 히브리 여인들은 워낙 건강해서 애굽 여인들과 다릅니다. 우리가 그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자기들이 다 애 낳고 자기들이 다 탯줄 잘라버립니다. 왕이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바로왕이 그 방법도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은 애굽 사람들은 신고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들을 낳자마자 무조건 나일강에다가 버려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여인들은 임신 안 했으면 좋겠다. 임신하더라도 뱃속에 10달 동안 남자인지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니까 10달 동안 아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인류 역사에 아들 낳기를 가장 싫어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 여기까지가 1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태어나기 전 출생 배경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자, 2장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셋째 아들 모세가 태어납니다. 첫째 딸 미리암이고 둘째는 아들 아론입니다. 하필이면 아주 위험할 때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고 할 그때, 아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할 그때 셋째 아들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필이면이 아니죠. 암흑했던 때였지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게벳이 아들을 낳았는데 보니까 너무 예뻐요. 너무 잘생겼어. 우리 교회도 유아도 토아도 태어났을 때 보니까 얼마나 예뻤어요. 어? 모세가 태어났는데 너무 잘생겼어. 여러분, 아기가 잘생겼건 못생겼건 부모가 자기 자식을 어떻게 버립니까? 환경적으로는 버려야 되지만 도저히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을 끌어안고 감춰서 키웠습니다. 언제 죽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름도 짓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다 경찰과 같은데 만약에 그 아기를 키우다가 발각되면 명령을 어긴 죄까지 합치면은 아이 죽고 미리암 죽고 아론 죽고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까지 다 죽습니다. 그런데도 도저히 버릴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을 숨겨서 키웠습니다. 3개월 동안 들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울음소리도 커지고 더 이상은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버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물에 떠내려 보냈습니다. 그때 누나 이 미리암이 미리 알았는지 뒤를 쫓아가 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로의 딸 공주가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다가 갈대 상자 하나를 발견을 합니다. 갈대 상자 하나가 떠내려와요. 그래서 시녀들을 시켜가지고 갈대 상자를 가져오게 했어요. 그리고 열어봤습니다. 보니까 그 속에 아기가 있습니다. 히브리 아기예요. 아니 갑자기 옵니다. 오니까 왜 이렇게 불쌍을 한지 데려다가 키워야 되겠다. 여러분 참고로 이 바로 공주는 결혼을 안 한 처녀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미리암이 알고 달려와서 내가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잘 아는데 불러올까요? 이 아이에게 젖먹이게 하면 안 돼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래, 젖먹일 때까지만 그렇게 해주겠니? 그러면 그 값을 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엄마를 소개해서 젖먹일 때까지만 엄마가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아기는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아기의 이름을 공주가 지어줍니다. 뭐라고? 물에서 건졌다는 뜻으로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자,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모세의 출생에서 누가 모세를 살렸는가 초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모가 모세를 살렸습니다. 자, 다 같이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모세를 누가 살렸습니까? 부모가 모세를 살렸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잘생긴 것을 보고 라고 그랬어요. 석 달 동안 숨겼다고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브리서에 더 큰 이유가 있었어요. 시브리서 11장 2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믿음으로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누구의 믿음으로요? 부모의 믿음으로 무서워하지 않았다. 부모가 믿음으로 아기를 키웠다는 겁니다. 3달 동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갓 태어난 아기가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부모의 믿음으로. 여러분, 이때는 애굽 사람들이 다 경찰과 같아요. 보기만 하면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각되면 무조건 신고하니까, 또 들키게 되면은 명령을 어긴 죄까지 합쳐서 아이 죽고 또 미리암 죽고 아론 죽고 부모까지 다 죽습니다. 그걸 안다는 것입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부모에게는 뭐가 있었다고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명령했어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족이 다 죽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믿음 때문에 이 위험한 일들을 그들이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저희 교회도 개척했을 때, 지금은 안 계시지만 홍일기 집사님이 혈압이 무척 높았습니다. 고혈압 환자였습니다. 혈압이 평균 160, 180 이랬어요. 재면 무조건 160, 180. 그런데 임신을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아기를 낳으면 둘 다 위험하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홍일기 집사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말렸지만 믿음으로 아기를 낳겠다고 했어요. 그래 교회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묻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무사히 나왔어요. 네. 믿음으로 딸을 낳았습니다. 그 딸이 송유리입니다. 사진 나오네. 부모의 믿음이 딸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환경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모세의 부모들처럼. 어떤 환경이 와도 무서워하지 않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아므람과 요게벳처럼, 부모들처럼 죽을 줄 알면서도 믿음으로, 손해볼 줄 알면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여러분, 행하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므람과 요게벳의 믿음에도 한계가 왔습니다. 아기가 3개월 100일 정도 되니까 웃고 떠들고 우는 것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온 애굽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부부의 믿음은 거기까지였습니다. 3개월 믿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만 더 참지, 끝까지 믿으면 하나님이 살려줄 건데. 아닙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의 믿음이 3개월밖에 안 되는 믿음이 아니라 3개월을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믿음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믿다 말고 기도하다 말고 그럴 때가 많은데 3개월이면 여러분 아주 훌륭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므람과 요게벳은 3개월밖에 믿음을 못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3개월 전에 이미 다 보셨어요. 부모는 모세를 버릴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3개월의 믿음만 있어도, 한 가지 문제를 놓고 3개월 동안 기도만 해도 하나님은 넉넉히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40일 기도 3개월 아니잖아요. 40일 기도, 작전 기도 충분합니다. 응답 금방 됩니다. 40일이면 3개월이 못 돼요. 40일만 기도해도 응답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3개월, 여러분 90일입니다. 3개월이면 90일 성경 통독도 할 수 있는 넉넉한 3개월입니다. 또 100일 기도 3개월이 조금 넘지만 여러분 100일 기도 또 해보시고 또 40일 기도도 해보십시오. 웬만하면 다 응답됩니다. 하나님이 3개월까지 참지 못하십니다. 그냥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40일 기도만 해도 끊고 싶은 것 다 끊을 수 있어요. 40일이면 충분합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제 우리의 믿음은 여기까지구나 하고 믿음을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갈대 상자에 모세를 집어넣고 버린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던진 거예요. 맡긴 겁니다. 믿음으로 나일강에 던진 거예요. 버린 게 아니고 믿음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할 수만 있으면 어떤 것도 믿음으로. 항상 오늘 김치 담는 것도 믿음으로. 저는요, 저와 제 아내하고 김치를 담글 때는 정말 믿음으로 담습니다. 김치 담글 때 믿음으로 담아. 왜냐? 김치가 우리 실력으로는 맛이 없을까 봐 믿음으로 담그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담습니다. 또 중간중간에 맛있게 담가지게 해달라고 기도의 양념을 몇 번씩 치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은 맛이 없을까 봐 기도합니다. 그래서 실력은 없지만 항상 맛있어요. 지금까지 맛이 없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는 아니고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믿음으로, 작은 것도 믿음으로. 여러분, 작은 것을 작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김치 담그는 거 작은 거 아니에요. 작다고 생각하지 말고 뭐든지 다 믿음으로. 저는 세수할 때도 기도한다니까요. 세수할 때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세수하시는 분 계세요? 세수할 때도 기도하면서 한다니까. 왜? 하나님, 기도 미용입니다 하면서 기도해요. 왜? 빨리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늙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한다니까. 아직은 효과가 없지만 나중에 훗날 보세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훗날 확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양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양치할 때도 제가 기도하면서 합니다. 하나님, 기도 직과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가 병원보다 더 세니까, 기도가 병원보다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얼굴에 팩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없다 그러면 또 거짓말이니까. 해봤지만 거의 안 해요. 화장품 매일 한 번도 안 바릅니다. 주일날만 바르고 나옵니다. 화장품 안 해도 하나님께 기도 미용이라고 기도를 하니까 병원 가서 팩한 것보다 더 한 것보다 치료받은 것보다 더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기도가 더 세다고 믿습니다. 작은 것도 믿음으로, 큰 것도 믿음으로 여러분 할 수 있기를 여러분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믿음이 모세를 살렸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그만큼 역사하는 힘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던졌더니, 맡겼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 하나님이 모세를 살렸어요. 자, 사도행전 7장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자, 이번에는 말씀을 보시면 이번에는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부모들 보기에도 아름다웠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웠대요. 앞에서는 모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부모가 믿음으로 살렸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모세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이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살린 것입니다. 어떤 뜻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을 거느릴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자,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겼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더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어요. 이게 여러분 우연일까요? 우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주 안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왕궁에 목욕탕이 없겠습니까? 풀장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공주가 그날 그 많은 시녀를 데리고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온 겁니다. 우연 아닙니다. 타이밍, 목욕하러 나왔는데 떠내려 나올 때 그 앞전에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목욕하러 나왔다가 눈에 띈 것이 갈대 상자였습니다. 아주 정확한 타이밍 아닙니까? 또 그 갈대 상자를 그 공주가 보았다는 거죠. 이것이 우연이에요? 아닙니다. 가져오게 했어요. 그냥 봤어도 말하면 그냥 지나가면 끝이야. 근데 가져오래. 상자를 열었는데 아이가 울어요. 보니까
여러분, 히브리 아이입니다. 아이가 우연히 울었겠습니까? 그 우는 아이를 보니까 히브리 아이인데 남자아이예요. 바로 왕이 히브리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는데, 나일강에 버리라고 했는데, 그것을 아는 공주가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우연이에요? 하나부터 모든 것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한 사람을 준비하는 과정이 하나하나 정확하게, 여러분, 우연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기를 보았는데 공주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울지 않으면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우는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게 됐다는 거예요. 자,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자, 이 아이가 불쌍하다, 내가 갖다 키워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도 우연이 아니죠. 그런 마음 갖는 것도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믿는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모세를 살리시는 하나님,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사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보십시오. 미디안이 지켜보고 있다가, 모세의 누나 미디안이 지켜보고 있다가 히브리 소녀가 감히 바로의 딸 공주에게 나아갔습니다. 제가 아는 히브리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이 아이의 젖을 물릴 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주가 아니야. 우리 왕궁에도 그럴 만한 여인들이 얼마든지 있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 아이의 엄마 요게벳을 데려갔습니다. 공주가 요게벳을 보자마자 오케이, 좋다 그랬어요. 내가 그 대가를 줄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우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하나가 다 섭리이고 하나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연히 그냥 실수로 태어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갖고 계세요. 다 하나님 방법으로 쓰실 거예요. 그 뜻은 다 다릅니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셨고 지금도 역사해 가고 계십니다. 자, 아므람과 요게벳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하나 숨겨서 키우면서 3개월 동안도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떠내려 보내면서도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살려달라고. 우리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줄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여 성령 체험도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시고 기도하여 믿음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여 못 고친다고 하는 못 고치는 가운셔도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여 끊을 수 없었던 힘든 술, 담배, 마약, 도박, 죄도 끊을 수 있기를 예수 십자가의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분 한 분 계획을 가지고 저희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모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기도를 응답시키고 하나님 믿음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믿음으로 가정이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듣고 믿음을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고 돌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